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12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12탄. 소제목은요, 신비주의를 벗어라. 신비주의를 벗어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사도행전 7장 60절을 조금 더 이렇게 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그거 마저 보고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즉 저들을 용서하면서, 그리고 비록 나를 죽이는 저들이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스데반 집사님.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스데반 집사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지적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역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잠이 드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로 다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며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그 잘못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는요, 그냥 묵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비판하면 안 되잖아 라는 얼토당토하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분명히 저 사람이 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면, 혹은 저런 식으로 주님을 믿으면 분명 성경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듭반복하지만 묵인하고 나도 그랬어, 때 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안 충만한 사람입니다. 더 직접적으로요, 마귀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적을 받고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일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즐거워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를 지적하면서 그 찔림을 받고 저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냐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해서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영혼들이 그 죄의 지적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다른 이들의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본질이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과 친구들, 혹 기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듯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그 심령으로 저들의 잘못들을 지적해 주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장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제가 여러분 그 주제 2장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환난도 하나님의 섭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사울의 손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파괴되면 큰 환난이다, 우리가 저주받았다,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은요, 이 교회가 파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므로 3절에 사울로 말하는데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니요. 이처럼 그가 교회를 파괴함으로 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널리 흩어져서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한 교회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끼리끼리 모임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조직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만 딱 들어가면요, 나오기 싫을 정도로 그 안에서 문화도 어떤 연줄도 기타 여러 가지가 인간적으로 마치 침묵회처럼 끈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가서 사는 것이 싫을 정도로 그렇게 고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고여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공동체에 고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서로 즐기고 웃고 떡을 떼고 먹고 즐기고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모아주신 이유는 거기서 양육을 받고 이제는 흩어져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계속 그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십니다. 그러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주일날 예배당에 오십니까? 왜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십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모여서 서로 부정한 것들을 채워주고 힘을 주고 얼싸안고 그렇게 서로를 독려한 이후에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공부하고 배웠던 혹은 그 은혜를 공유했던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오는 목적입니다. 그게 예배당에 모이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거듭반복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으면 교회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는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굉장히 그 신비로운 모습을, 진짜 예수님의 그 본체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황홀해서 밖에 나가서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았던 겁니다. 여기에 안주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본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진짜 진리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이곳에 오도록 너희들이 베드로 네가 통로가 되어주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좋지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회 오는 게 좋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마지막 때 전화도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단 교회 다니냐고 그러잖아요. 칼빈 아니라고 하면 무슨 벌레 보듯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여기 쳐이고 저기 치이고 그렇게 힘겹게 사시다가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은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서 공유해. 다른 사람을 살려내. 예, 거기에 있다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땅에 정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 공동체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회복교회가 좋습니까? 회복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까? 그러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회복교회는 최종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정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배우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깨닫고 이런 것들을 힘겹고 고되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주위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전하는 그런 나그네처럼 사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멈춰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숩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부수십니다. 그러므로 수백억이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되는 교회, 그렇게 고여있는 교회, 정체된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셔버리십니다. 그건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흩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환난도 하나님의 섭니다. 심지어 교회가 파괴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환난을 모두 저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환난이 당하면 흔히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11조 안 했구만. 아이고 주일 성수 안 했어. 아이고 하나님께 범죄했구만. 등등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크나큰 문제가 닥치거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거나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중병이 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속된 말로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과 큰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교회가 파괴되고 집집마다 사울이 와서 남녀노소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모습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이들은 히브리에서 나타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습니다. 칼에 죽었습니다.
유리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주받은 겁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저주에 대입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11조 안에서 돌로 치는 것을 당한 겁니까? 주일 성수 안에서 톱으로 켜서 죽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받은 겁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오히려 저주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친밀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처럼 복음 때문에, 혹은 말씀 때문에, 혹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복입니다.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복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the best of best 복입니다. 따라서 모든 환난을 저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무지한 성경 해석에서 나온, 그리고 번영신학에서 나온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성경 해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난을 구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환난이 나옵니다. 첫째, 복음을 위한 환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 12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난도 있습니다. 바로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환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은 존재합니다. 환난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환난이 없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치부해도 무방합니다. 누구나 어떤 인생이나 환난이라는 것을 당합니다. 근데 환난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환난. 그리고 셋째, 우리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환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고 혹은 환난을 저는 잘 묵상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난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환난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회개 자리로 나아가셔서 철저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지 그 환난이 끝날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또한 욕심 때문도 아니요, 특별한 복음이나 말씀 때문도 아닌데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졌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혹은 섭리 안에 여러분이 있다. 따라서 그 역시 감사로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정금과 같이 나아올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환난을 잘 한번 묵상하시는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보면 신비로운 빌립 집사님 얘기하는 건데요. 이 빌립 집사님이 굉장히 좀 신비로운 일을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행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행합니다. 자, 이런 구절을 보면서 혹은 이런 구절을 인용해서 오늘날 신사도나 혹은 신비주의를
무기로 사역에 매진하는 사람들은요. 자 봐라. 신비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므로 마치 신비가 어떤 성령님의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전적인 어떤 역사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제목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신비는 반드시 말씀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위의 구절을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7절부터 먼저 보여준 건데요. 위의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8장 6절에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한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였으니. 자, 8장 6절을 보면요.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행간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듣고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듣고 봄으로써 빌립이 말한 그것들이 주의를 기울인 게 그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본 것은 빌립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통로였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신비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신비는요. 빌립이 행했던 신비,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하셨던 그 신비는 이방인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에 불과했다. 이게 그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왜 성령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나? 여러분, 당신은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이교도적인 신비주긴 혹은 기타 많은 어떤 그 미신적인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팽배했을 그때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신비라는 역사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신비의 모든 신비, 이 성령님의 모든 신비의 완성체인 이 성경이 완성된 지금 신비는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꿇어야 합니다.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방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빌립이 말한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듯이 우리도 역시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어떤 신비로운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요. 신비의 완성체인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말한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바울이 말한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성경의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여전히 되도 안 되는 신비주의에 깔깔대고 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뭐죠? 주여. 잠깐만요. 왜 이러죠, 이거? 야, 왜 이러죠?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야, 이거 어떡하지? 가만 있어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러울 때는. 제가 지금 당황했습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교회가 좋아하는 케네스 에긴입니다. 자, 이따 이 영상을 보고 나서요. 제가 성경적으로 케네스 에긴이 굉장히 마귀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걸 성령의 역사라고. 참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야, 또 지지 끌죠, 주님. 자, 보셨듯이 분명히 우리는 이제 신비를 벗어나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라는 곳이 현대 교회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보여지는 그것도 해괴망측한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것을 성경의 역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반복하지만 빌립이 그 신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는 바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할렐루야.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현혹돼서 믿는 게 아니고 그걸 통로로 빌립이 말씀을 전하자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은 겁니다. 따라서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빌립은 사람들을 팔딱팔딱 뛰게 하지 않았습니다. 개소리 닭소리 내게 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헤헤거리게 그렇게 웃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제법 빨리 끝나네요. 끝으로 신사독이 미혹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케네스 에긴의 이상한 웃음과 그리고 그 안에 벌어졌던 그 무질서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케네스 에긴은 악마적인 사람이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쓰레기다 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대로 무분별하지 않으십니다. 질서가 없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지러움은요. 아카타스타시아입니다. 아카타스타시아. 뜻은요. 혼란, 무질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혹은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질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케네스 에긴 보십시오. 케네스 에긴이 만들어내는 그 무질서의 현장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성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무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혼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하게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케네스 에긴이 성령님의 역사라면서 만들어낸 그 짓거리를 보십시오. 그 엄청난 혼란스러움과 머리 아픔과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보십시오. 그걸 보고도 여러분 케네스 에긴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어리석어야지,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야지 속이 편하시겠습니까? 큰 믿음 교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습게 생각돼야지 케네스 해긴을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케네스 해긴 책이 번역돼가지고 미친 듯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에서 케네스 해긴을 치면 마치 위대한 신학, 위대한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겁니다. 단체로 미쳐버린 겁니다. 케네스 해긴은 악마의 사람입니다. 마귀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무질서가 나는 마귀의 새끼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본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한국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 혼란, 무질서, 혼란은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어지러움이 혼란과 혼돈이 정리되어집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까 그렇게 난장판을 피는 자리에 성령의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 그들을 꾸짖고 야 이 자식들아, 야 이 멍청한 놈들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크게 소리쳐서 그 어지럽고 시끄러운 분위기를 다시 정숙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바르고 반듯하게 세워놓을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손기철 장로의 집회에서도 나타나는 그 어지러움, 그 혼란스러움, 사람들이 넘어져서 막 무슨 물고기가 물 밖으로 와가지고 파닥파닥 뛰는 것처럼 그렇게 파닥파닥거리는 그것들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시다. 손기철 씨도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기서 질서는요, 탁시스입니다. 탁시스. 뜻이 배열함, 정돈함. 혹자는 이것을 군사적인 의미로도 대입해서 말합니다. 즉 군사적인 의미로 굉장히 질서 있게 정렬한. 여러분 군대 가보셨습니까? 사열 해보셨습니까? 제식훈련 해보셨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절도 있게 움직이는지. 그때 쓰는 용어가 질서대로 하라 합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는 혼란과 무질서가 아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정리된, 정돈된 그런 깨끗한 아름다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어지러움을 역사하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질서 그 자체시다. 그러나 물론 이 설교를 듣고도 이 부분을 보고도 여전히 케네스 해긴을 옹호하고 여전히 손기철 씨를 옹호하고 여전히 조영기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먹게 여러분들을 바꾸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던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옳은지, 성경이 옳은지 아니면 케네스 해긴이 옳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잘 미루어 짐작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사도에 미혹된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선택이 주어지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이
신비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신비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통로로 삼았다는 것을, 빌립 지사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 이제는 더 이상 신비주의한 것에 우리의 마음에 현혹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어떤 기계망측한, 회계망측한, 이빨을 금으로 만든다든가 손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든가 기타 뭘 희한하게 보여지는 어떤 현상에 우리의 마음이 혹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꼭 붙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